고행 12두타 들어봤죠? 12두타? 12개의 두타행을 하는 거. 가섭존자가 12두타행으로 유명해요. 이분은 지금 12두타행을 거의 다 하고 있죠. 수하자. 나무 밑에서 생활한다. 수하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탁발. 매일매일 탁발을 해. 지붕 밑에서 살지 않고, 그리고 일종씩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좌불화. 눕지 않는다. 장좌. 아까 안 눕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13가지 고행 중에 눕지 않는 것처럼 장좌불화 해서 거의 대부분 12,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공동묘지나 이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공동묘지, 묘지에서 생활한다. 이것도 12두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야말로 가섭존자가 하는 그대로 그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속 걷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계속 걸어왔는데 또 굉장히 겸손해요. 나는 스님이 아니다. 본인이 직접. 가사도 참 그 스님이 센스가 있어. 좀 뭐랄까요? 그 본인이 막 기워서 이렇게 입었으나 되게 멋지지 않아요? 되게 멋있어요. 나름 이제 좀 그렇긴 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스님들도 저차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제가자들도 뒤에 따라 걷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죠. 이것은 이제 종교적, 스승에 대한 종교적 현상이기도 하고, 현대에는 이것들이 팬덤으로 많이 발전됐죠. 종교가 일상화가 되면 현대인처럼, 현대는 탈종교화 사회이긴 하지만 탈종교화 사회이면서 종교의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하느님이나 부처님 이런 분들을 섬겼다면 지금은 아이유를 섬기는 겁니다. 예. 기승전 아이유 훌륭하지 않습니까? 연기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마인드도 훌륭하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종교가 일상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BTS나 아이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숭배되는, 그래서 그 콘서트장에 가면 정말 이제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등 올리듯이 뭐 이렇게 BTS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음반을 내면 지금 음반도 필요 없잖아요. 스트리밍 하면 되니까 음반이 필요 없는데도 음반들이나 굿즈가 아니라 하여간 거기에 상품들이 있잖아요. 딸린 상품들을 굿즈 엄청나게 다 아도를 쳐. 젊은 애들이 그거 있으면 상품 나오면 그냥 한정품이면 더 열심히 사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종교가 일상화, 현대화되는 변화한 현상이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에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속성을 불교에서는 자기 수행의 승화로 펼쳐낸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은 그런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식의 종교로 한 거고, 지금 현대는 내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따르고 막 이렇게 팬덤 현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지금의 가수나 영화인들의 이제 예술인 등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야말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승으로 잘 해서 결국은 생사해탈로 이어지게 하죠. 자,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기본은 먼저 하는 것은 청소입니다. 맑고 깨끗하게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청소하며 신구의 기물을 장엄히 모시고 공양구를 바르게 정돈하여 예쁘게 차려놓습니다. 단정하게 차려놔요. 그 다음 성문지에서는, 성문지라는 게 성문지 했을 때 이 지자라는 것은 땅지자지만 지라는 땅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단계 또는 상황, 상태, 어느 경지, 경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성문의 경계, 성문의 단계, 성문의 상태. 이게 성문도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부터 10까지 쭉 급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 2지, 3지, 4지 할 때 이 지자를 쓰는 것이 단계, 상황,
뭐 경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문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 부처님의 그 법이죠. 불법을 철학으로 정리된 이 불법을 배우면서 수행하는 일을 성문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문지라고 그럽니다. 이 밖에 탐욕과 욕망 등 여러 장소에 속하는 마음을 다스릴 때는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진이죠. 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좌선을 해야 된다. 일단은 좌선을 통해서 탐진치를 다스린다. 여러 장애 속에서 마음을 평상이나 좌복 위에 결과부자하고 앉아서 임해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탐욕과 성냄, 머리석음을 끊기 위해서 일단 좌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좌선을 하다가 편안한 자리에 몸을 단정히 세우고 결과부자나 방가부자를 하죠. 그리고 그 위에 혼침의 장애에서 마음을 맑힐 때는 이리저리 경행을 한다. 좌선도 있지만 이 혼침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데는 경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좌선을 해야 되는데 좌선이 하다 보면 졸리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졸려요. 이렇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혼침과 산란은 같은 거라고 그래요. 혼침하고 산란은 다른 것 같지만 같다. 혼침이라는 게 졸잖아요? 이 조는 거 보면 이게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흩어져 있어. 그래서 졸다가 일어나면 이게 되게 머리가 복잡하니 그렇다니까요. 때로는 졸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맑을 때가 있어요. 근데 졸다가 탁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뭔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산란해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혼침하고 산란은 그 양면의 그 동전처럼 비슷한 거다. 산란하지 않으면 우리 혼침하고, 혼침하지 않으면 산란해. 그러니까 둘 다 번뇌입니다. 혼침도 번뇌고 산란도 번뇌예요. 그런데 이 산란이 심하면 그러면 산란한 상태에서는 앉아 있으면 졸려요. 산란 아니면 혼침이니까. 혼침하다가 또 일어나면 산란해. 그래서 이 사람이 산란한 거는 탐진치 때문에 산란한 거거든요. 요즘에 보세요.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산이 폭락했어. 다시 또 올라오긴 했어도 주식들이 막 떨어지고 요즘에 집도 안 팔리잖아요. 여러분들 집 안 팔려가지고 집은 2채인데 3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식산업센터 하나 분양받았고 또 어디 가서 또 하나 분양받았고 그리고 내 집이 있어. 그럼 대출이 몇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자들 치면서 해야 되는데 안 팔려. 빨리 팔아야지. 손해보고서라도 팔아야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이자 부담을 안 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돼. 그런 상태면 산란이죠. 잠이 안 와. 잠이 산란하니까 잠이 한숨이 계속 나와. 이걸 어쩌면 잠이 안 와. 이런 일이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를 산란하게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산란하면 그러면 잠이 안 오면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안 되는 게 산란하다가 조금이라도 잠이 드는 것 같지만 혼침이야. 잠이 탁 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깊은 잠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은 수면에 들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피로가 탁 풀리잖아. 깊은 수면에 안 들고 혼침에 들어. 왜냐하면 아직도 산란한 상태니까 혼침에 들어가지고 겨우 뒤척뒤척하다 다시 일어나면 몸이 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시 또 산란이야. 그러다가 또 혼침이야. 혼침 산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욕심이 탐욕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탐욕을 부리다가 집이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제 2채, 3채 분양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지. 그것 때문에 화내지. 진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진 아닙니까? 그러면 멍한 게 이제 치라는 게 혼침과 산란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야. 혼침과 산란은 친 거예요. 치.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틱 민뚜의 스님처럼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틱 민뚜의 스님은 출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출가했는데 절에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스님이 약간 똑 부러져 보이잖아요. 보면 눈이 동그라니 절의 비리가 이런 게 절의 상태가 빠졌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스님 안 하고 나는 그냥 그 고행자로서 그렇게 살리라 하면서 딱 그 세상에 고행으로 출가한 상태에서 고행으로 걷기,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지 않고 나무 밑에서 그렇게 살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아를 아는 거예요. 무아.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재물에 대한 고정된 실체, 이 몸에 대한 고정된 실체, 이 욕정에 대한 고정된 실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먹는 것에 대한 고정된 실체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욕심을 빨리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렇게 무아를 알지 못하면 출가를 할 수가 없어요. 출가를 한다는 자체가 무아를 어느 정도 체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질 않았어도 무아에 대한 체득이 좀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도, 욕정도, 그리고 자기의 미래도. 우리 나중에 이렇게 40대, 50대 되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세요라면 당장 여러 가지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집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 여자랑 손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출가해도 되나? 세상에 여자랑 한 번 자복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 있잖아. 그리고 나 한번 세상에 한번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도 떵떵거리고 좋은 차 한번 타봤어야 되는데 그래도 왜 벤츠 차 한번 다 굴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러면 출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자식 하나는 낳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으면 출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색적 시공 공직 시색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제 출가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무아를 잘 모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혼침의 장애에서 마음을 맑힐 때 이리저리 경행을 해야 된다. 자선을 하면 좋죠. 탐진치를 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혼침이 자꾸 와. 자꾸 졸리거나 멍해. 멍한 것도 혼침이에요. 멍해. 자꾸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관세음보살하고 멍한 상태야.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경행을 해야 되죠. 산책하고 경행은 달라요. 경행은 가벼울 경자에 행할 행자, 가볍게 다니는 건데 걷기 명상을 경행이라는 거예요. 걷기 명상하는 거. 관세음보살을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스님들은 이제 큰 방에 한 50평 되는 큰 방에 한 20명이 이렇게 면벽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50분 자선하고 10분 경행하고 그래. 10분 경행 시간에는 이 방 안에를 빙빙빙 돌아요. 한 50평 돼 이만하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럼 이만한 데를 한 20명이 계속 한 10분 정도 계속 돌지. 한 줄로 쭉 해가지고 돌아요. 이걸 보고 경행한다라고 하죠. 그야말로 이제 10분 경행 시간에는 10분 동안 이제 걸으면서 화두를 드는 거죠. 이먹고 이렇게 하면서 화두를 들죠.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이제 화두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경행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좌선하는 시간이고, 방선 시간에 아침 공양하고 점심 공양하면 이제 포행 가죠. 이렇게 산에 이렇게 그 산책을 가요. 산책 갈 때도 천천히 이렇게 가면서 화두 들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경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침이 들었다 싶으면 이제 바로 일어나가지고 경행을 하고, 또 좌복에 앉아가지고 탐진치를 끊어야 되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끊는 방법으로 무상과 무아를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아를 알면 욕심,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이 우리가 집착에, 자식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은 벗어나는 방법은 무상과 무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재물이 나를 잠을 못 자게 하는구나.
나의 마음을 불타게 만든, 돈이라는 게 불타게 만드는구나. 성적인 욕망이 나를 불타게 하는구나. 남보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러는 것들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은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이제 탐욕과 속내 머리속음을 잠재우고 끊는 가장 확실한,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누구나 다 우리에게 이것이 일어날 때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이것이 일어나겠어요? 죽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저절로 무상해. 힘들어. 그리고 무아야. 이거 죽어봐야 다 쓸모없는 거구나. 이게 돈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뭐라는 게 죽으면 다 무아가 저절로 돼. 무아가 저절로. 죽음. 무상과 고무아가 저절로 돼요. 이때 죽음을,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와요. 이 보리도 차절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여기 뒤에 보면 죽음을 명상하기, 죽음을 생각하기 나와요. 누구나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욕심을 끊고 이렇게 성장하려면 죽음을 명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보리도 차절에 단기적으로 나와요, 보면. 그래서 놀라워요. 자, 그래서 편안한 자리에서 몸을 단정히 세우고 결과부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 이제 집중이 잘 안 돼요. 머리에 압력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등으로 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가 탁해져요. 맑아지지 않아요. 등으로 기대도 그렇고 앞으로 숙여도 그렇고 누워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수행을 한다고요? 누워서 수행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혼침에 잠도 오지만 맑지 않아. 계속 생각이 이어지지 않고 다른 생각, 그래서 좌선을 앉아서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도 잘할 수 있는데 누워서 하면 10배나 어려워. 관세음보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가. 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세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등에 기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잠깐은 집중이 될 수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딴 데로 흘러요. 그래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리 꼬고 반가부자는 못해도 의자에 앉는다면 허리는, 그래, 등에 기대는 것은 안 하고 강의 들을 때는 괜찮아요. 기도하고 수행할 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와 발심이, 이런 자세로 앉아서 귀와 발심이 상속과 분명히 합쳐지도록 해야 된다. 귀와 발심이, 귀의 발심이 상속과 합쳐져야 된다. 상속. 이 상속이란 단어가 참 여기 보리도 차조론의 단어가 이제 낯설은 단어가 좀 꽤 있어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어져. 우리 마음을 다르게 상속이란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물 흐르듯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상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발심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게 상속이 돼. 탐욕과 성내머리심, 오욕락, 욕락이 상속이 되죠. 욕락을 더 많이 생각을 하니까 돈 이 생각을 하니까 또 낮에 있었던 어떤 그 중요한 경험, 좀 특별한 경험 이런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또 저녁에 가기 전에 치맥 좀 하고 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가서 어디를 갈까? 나폴레옹으로 갈까? 아니면 여기로 갈까? 이런 게 하면 이제 그것이 지금 상속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귀하고 발심을 생각을 해야지 이게 상속과 합쳐지는 거지. 탐욕과 합쳐지면 이게 업력만 더 커지지 수행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합쳐지려면 귀와 발심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귀와 발심을 어떻게 더 많이 생각하냐? 여기 나옵니다. 눈앞의 허공에 광행파와 심경파를 전승한 존사들과 무량의 재불보살, 광행파, 심경파, 광행파, 심경파. 광행파는 유식론이라 할 수가 있고요.
유식론, 광행, 널리 행한다. 마음이 다 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으로 모시고 산다. 뭐 광행 이렇게 하는 거죠. 유식론. 심견, 심견파. 이거는 이제 중간이죠. 중간론, 중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생기라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생기라고, 이것이 멸하게 저것이 멸하고 이렇게 하는 이 중간론은 심견,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렇게. 그러면 광행파와 중간파, 널리 행하는 보살과 심경파, 그러니까 마음만 고요히 수행하는 수행자를 그를 전승한 존사들과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온 전등된 존사들과 그리고 무량한 재불보살, 성문영가, 호법 등 등이 무수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량복전이 있음을 권한다. 우리가 이제 즉현무진신이라고 있어요. 즉현무진신 일일무술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즉현무진신 일일무술에 온바람익 하잖아. 아금일신중 즉현무진신. 기도 시작할 때 항상 시작할 때 하는 말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금일신중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 내 한 몸이 일일무술에 즉현무진신 곧바로 무수한 몸을 나타내서, 자, 여러분이 내 한 몸이 갑자기 100만 개의 몸으로 바뀌어요. 내 몸이 100만 개를 쫙 만들고 그렇게 무진신으로 만들어서 낱낱이 무수히 예배 올려. 부처님 전에 100만 명의 부처님이 계시고 100만 명의 내가 그 한 분 한 분에 다 나아가서 일일이 삼배를 올리고 일일이 그분 앞에 공양을 올리고,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열애 응공정변지시오 선서시오 세간의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쭉 존중을 해. 그리고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참회하고 그 부처님한테 법문을 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듯이, 나타나듯이, 눈앞에 바로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 전에 꽃하고 과일을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사가지고 공양 올리면 훌륭하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100만 원 200만 원 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겠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한다는 거는 그 부자고 가난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100만 원 200만 원은 부자도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사가지고 공양 못 올려요. 그게요. 그 가난해도 마음만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데가 이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꽃하고 과일하고 공양 올리는 것도 좋지만 마음으로 딱 좌선하고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으로 내가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꽃하고 과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과 가장 좋은 과일, 향과 이런 차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부처님한테, 나 혼자가 아니라 100만 명에 나가. 100만 명의 부처님이 눈앞에 다 다 진짜로 살아계듯이 나의 깊은 믿음과 이해로 진짜 다 나타나 있는 듯이 보고, 그 앞에서 정말 100만 명의 내가 한 분 한 분에게 절을 올리면서 공양을, 그 꽃공양, 과일 공양, 차 공양 다 공양 올린다는 걸 상상하는 거, 어느 게 더 훌륭하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마음으로 그렇게 한 공양 올릴 수 있는 이 마음이 훨씬 더 성숙한 거예요. 도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법당에 와가지고 기도하라면 이제 불전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돈 놓고 나서 이제 삼배하고 나서 관세음보살 바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법당에 들어오면 그래 불전함에 놓고 앉아가지고 먼저 관세음보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대로 나를 세상 수많은 100만 명의 부처님이 다 앞에 진짜로 내 앞에 계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100만 명의 나를 만들어서 내 그 깊은 이해와 믿음으로 정말 이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분께 그 꽃을 공양을 올리고 육복 공양하듯이 차를 공양 올리고 또 그 음식을 공양 올리고 또 법문을, 부처님이셔 법문을 꼭 해주세요. 또 부처님 법문 쭉 들었으면
그것도 법문 듣고 나서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지 못해서도 업장이 너무 두텁습니다. 라면 그 앞에서 참여하기를 정말 내 업장이 숙미산보다 더 업장이 두텁구나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툭 하고 그렇게 하기를 앉아서 5분이고 10분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세음보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참 부처님 곁에 내가 계셔서 낱낱 부처님을 다 내가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이게 복이 많구나. 복도 여기 나오잖아요. 자량 복전이 있음을 관상해야 된다. 네 번째 줄 보면 호법 등이 무수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량 복전이 있음을 관상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자량 복덕 자량이 있구나. 자량이라는 것은 물자 자자에 양자에 물자 양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돈 많다. 나 돈 많아. 어디 멀리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해서 챙겨가는 게 있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챙겨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충분해. 자량 복전. 그래서 수행할 때 복덕이 있어야 된다. 공덕이 있어야 된다. 좋은 스승 만나려면, 좋은 도반 만나려면 복을 지어야 된다. 그걸 보고 자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내가 그런 부처님, 불보살님들, 낱낱 부처님마다 그 부처님마다 주변에 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들이 가득하고 거기에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모습들로 가득해. 그분 앞에서 내가 참여하고 108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상상을 하는 그 공덕이 그것이 이제 가장 훌륭한 자량 복전인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수행 각자의 수행의 주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경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주문을 외우든 그러기 전에 이걸 한다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신심이 대단해지겠습니까? 늘 부처님이 나타나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보면 자, 우리가 부처님을 칭견하는 게 꿈에서 칭견하든 현실에 칭견하든 근데 그렇게 칭견하는 건 한 번, 두 번뿐이에요.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번, 두 번 진짜 부처님 칭견하기가. 그런데 내가 요즘에는 가상세계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지어. 이걸 보고 만다라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만다라가 그 그림으로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벽에다 그 그림처럼 있는 이런 게 만다라가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만다라를 짓는 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온갖 보살들, 장엄한 보살들, 대보살들이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앞에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중에 또 내가 또 그렇게 하고 하는 거를 한두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의 부처님이 100만 명의 내가 낱낱이 일일 무수에 낱낱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진짜 부처님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것이 리얼한 거예요. 그것이 리얼해서 이 부처님하고 귀하고 발심한 것이 나의 마음과 상속이 그렇게 해야지 상속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탐욕과 속내 머리속음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불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하지 마음으로 원하는 것도 우리 아들 합격하고 이거 속세의 것이잖아요. 다 세상의 것을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한 낱낱의 부처님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주위에 낱낱이 많은 장엄한 보살님들이 계시고 그 앞에서 나도 참여하고 공양하고 청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부처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속세에 있지 않고 부처님 세계에 사는 것이지. 내가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세계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꿈을 꿨더니 부처님이 참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내가 거기에 막 다니고 있어. 그렇게 꿈속에서도 이렇게 그런 것이 나타나면 꿈속에서도 부처님 속에 사는 건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 살 수가 있다고.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그렇게 관상을 하면 그런 상상을 하면 부처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미치겠냐? 아니요, 미치진 않아요. 더 나은 대스승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자기 상속에 도가 생기게 하는 수년의 자량을 모아 여견의 장애를 제거해야 되지만
수년의 자량. 그러니까 수년은 그 도와주는 인연이에요. 역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행보살이라고 있어요. 역행보살. 말은 쉬운데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순행보살이 있어요. 순행보살, 역행보살. 순행보살은 따로 순행보살이라 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제 그냥 보살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옆에 도반이 보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살이면 화도 안 내죠. 내 대신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 다 해주죠. 언제나 날 챙겨주죠. 또 이렇게 밥도 사주죠. 정말 보살, 내 옆에 보살이라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 해주잖아. 보살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나의 안위는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해주는 사람이 보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지. 근데 이제 역행보살이라는 건 반대야. 보살도 수행자고 역행보살도 수행자인데, 역행보살이라는 건 뭐겠어요? 악마야, 악마. 진짜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리고 나를 뭐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나에게 진짜로 악마로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을 불교에서는 세속에서는 악마라고 그러죠. 세속에서는 악마라 하면서 저주하잖아. 원망하고 저주해.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굴종이나 원망 저주하잖아, 악마에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 오면 이 악마를 뭐라고 하냐면 역행보살이라고 그래. 나를 깨닫게 해준다. 선지식이야. 악지식.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을 악지식이라고, 역행보살이라고. 내가 오죽 업장이 두터우면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내 업장을 다 소멸하게, 빛을 다 갚게 하려고 이렇게 악마가 나타나서 나를 때리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온갖 나쁜 일을 나한테 한다고 역행보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불제자의 마음이죠. 이건 정말 많이 성숙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리도 차제론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면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게 잘 안 돼. 우리나라 불자들은 이 악마가 나타났을 때 역행보살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짜 기분 나쁘고 힘들고 화나고 괴로워요. 속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 불제자들도 맞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보리도 차제론의 위대한 거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악마를 만났을 때 역행보살로 오히려 상대에게 귀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보리도 차제론을 공부하면 진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그 인재를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 공부 열심히 하듯이 우리도 큰 스님이 제자한테 공부 열심히 하지, 이먹고 열심히 해.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그런 악마를 만났을 때 역행보살로 볼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지금의 2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듣죠.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서 관상을, 세상에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앞에서 불공 공양을 올리는 나를 상상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불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계속 그런 생각하면 여기 다 실제로 부처님이 보여요. 근데 특출나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악지식이 있어가지고 역행보살이라서 부처님인데 와가지고 날 때리네? 부처님인데 날 와가지고 나한테 욕하고 날 무시하고 나한테 사기치네? 근데 부처님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나한테 사기치고 욕하고 할까? 그분이 진짜 보살님이시다. 진짜 부처님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진짜로. 진짜. 자,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남림공덕 수승해 무량승복해양 보건체미 제유정 수강무량광불잘 시방삼세 일체불 문수보현 관자재 제존보살 마하만야 아멘. 천불하십시오.